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만남이 사도행전의 흐름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복음이 이제 온 땅을 향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고넬료의 관점에서 이 만남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욥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곳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계속 확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순회 신방을 진행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루따로 내려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애니야를 치료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의 요청으로 욥바로 가서 병들어 죽게 된 신실했던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되고요. 이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애니야나 다비다 그리고 시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욥바는 지중해 항구 도시로 해양 무역과 교역의 요충지로서 이방 세계와 연결된 관문이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는 이방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개인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그를 통해서 온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고넬료를 찾아가지요.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바로 욥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고넬료가 시몬의 집을 찾지 못할까 봐서 친절하게도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고넬료는 즉시 우리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쯤 되어서 그들이 욥바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특히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1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때 가장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위트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위험 있고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상하고 위트도 있으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그때의 환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던 아마도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요. 당시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요. 베드로는 그들과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도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 낮의 환상의 의미를 묻고 지금 가는 고넬료와의 만남의 의미를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곳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성경은 44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같았지요. 그래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방 세계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 땅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면서 기꺼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먹기를 거부하지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설득했는데도 베드로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충분히 반복되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 확실하고 취소될 수 없는 분명함을 나타낼 때 바로 3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들을 세울 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에게는 이 개인적으로도 이 3번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 베드로가 거절이나 의심할 수 없게 하는데도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고 행동해 오므로 어느새 이것이 믿음의 한 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그런 환상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당장 해야지. 뭘 그리 고집해요? 참 좋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신도 빨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새가족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새가족들과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때로 참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소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몇 분들은 꼭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 아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점차 그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이 아니라 문화나 관습적인 것들,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들을 마치 믿음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문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 고집이 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지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관습들이
어쩌면 우리나라로 보면 유교적인 어떤 성향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란 것이지요.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고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바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자로 동물의 사체와 피를 만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지금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 하면서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적인 율법이나 전통들을 강조하면서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되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고집과 편견, 그 한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가진 고집과 편견, 한계를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도 연결됩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뜻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지요. 바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아쉬우세요? 아쉽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이 땅과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을 향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왔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는데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모든 땅, 모든 생명을 위한 주님이라는 고백이지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존재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오늘 36절에서 고백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고백은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이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장벽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나와 너의 장벽, 교회와 세상의 장벽,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벽, 때때로 여전히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모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유의 주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신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화평의 사역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가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일,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참 소중한 일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면 당장 분쟁인 지역으로 떠나가십시오. 교회가 비행기표를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멀리 나가지 못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겠죠.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화해와 평화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면서도 바로 그곳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반대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면서도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한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생기가 다시 넘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정원 모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무엇인가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아쉽고 왠지 의미를 잃어가고 형식화되는 것 같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죽어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점차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항상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날들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결단해야 합니다. 새벽이든 점심 어떤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이나 잠자기 전이든 제발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그리고 신앙의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당신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체육대회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체육대회, 우리들의 체육대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체육대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도 함께하지요. 그 시간에 서로 장벽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잘못 몰랐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만남과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대회는 분명히 경쟁의 자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요, 운동만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경쟁하더라고요. 사명처럼 다른 정원보다 우리 정원이 더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정원 식구들도 챙기고 사랑과 격려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실수와 부족함도 용납하면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체육대회는 열정이 분출하는 시간이지요. 제가 길가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만 더 열정적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운동 참여뿐만 아니라 운동을 못하더라도 응원에도 열정을 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기도의 열정도, 사랑의 열정도, 전도와 선교의 열정도 다시 한번 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결단이 넘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길가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 땅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